신이 사랑한 예수 복음의 그리스도, 오늘은 78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개와 회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초기 영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동방영성에서 회개는요, 메타노이아 개념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 때의 그 회개는 정확하게 메타노이아 때에서 회심하라는 말 연결되는 거죠. 그럼 메타노이아는 어떤 걸까요? 메타노이아는 바로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데, 한국식으로 말하면 심보를 바꿔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저 놀부가 아주 심보가 고약해, 그런 말을 있죠. 다시 말하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영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몸이 있다면, 늘 말씀드리죠. 몸, 혼, 영,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마음 생각이라는 차원이 우리에게는 좀 신선하게 들릴 텐데, 그거 뭐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면 혼입니다. 혼. 우리 한국적인 그런 표현 방식으로는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각의 변화로서 이 회심은, 그래도 회심하면 마음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정확히 말하면 생각도 돌릴 필요가 있죠. 사고의 전환, 그걸 뭐라고 하죠? 회심,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색자의 생각의 색깔을 좀 바꿔야 되나요? 회사, 생각사자.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육으로부터 나왔던 이 마음과 생각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라는 차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 생각의 변화는 바로 회심, 메타노이아는 몸, 육신이죠. 육신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육신으로 갔던 마음과 생각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신으로부터 오는 거죠.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으로 바꾸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말씀 좀 늦어졌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하느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15장에 큰아들처럼, 큰아들은요 아버지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보다는 종처럼 자기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동생,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창녀들하고 놀고 가사는 다 탕진하니까 단죄하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었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도 어떤 면에서 큰아들처럼 하느님 안에 살고 있어요. 이미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 밖으로 나간 일도 없어요. 하느님도 우리를 밖으로 내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영성생활에서 회심의 의미는 우리가 바로 하느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 하느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하느님 안에 있다는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이고, 이 생각과 마음을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심을 하는 이유는 하느님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망각, 그런 망각은 내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풍요와 나를 자극시키는
재미나는 것들, 즉 재미있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 살아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어떤 걸까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7죄 중 8가지 나쁜 생각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영혼돌봄 우리 멤버십 회원들 분들께 따로 이제 그런 영혼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영혼돌봄 쪽으로 오시면은 그런 더 구체적인 그런 그 영혼돌봄의 내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에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며 어떻게 해요? 영으로부터 오는, 즉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또 눈을 떠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생명을 바라보는 것, 사랑을 바라보는 것, 의식을 바라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느님 안에 살고 있다는 이런 존재의 성찰이 영성생활의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했던 회개생활은 그런 점에서 내가 중심이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를 끊어버리고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아주 능동적이죠. 그러면 능동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회개생활, 우리가 이제 구약의 회개생활 필요한 거지만 구약의 회개생활과 루카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 늘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필요해서 재산을 달라고 그랬고 자기가 나가는 것이고 또 쫄쫄 굶고 또 아무것도 우리가 먹을 수 없다 보니까 또 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중심입니다. 이게 능동적 회심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기주의죠. 자기중심으로 달라고 할 때와 아무것도 없을 때와 또 실컷 탕진한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건 좀 뭐 괜찮죠. 그러나 자기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중심을 이룬 나 자신을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심의 목표고 선물입니다. 회개의 목표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회심은 뭡니까? 회심은요, 능동적일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러면 하느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회심은 하느님 안에서 눈을 뜨고 있으면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느끼면 충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회개와 회심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점에서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안에 있으면서 눈을 뜨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회개, 콘베르시오, 작은 아들처럼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재산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느님 말씀을 저버리고 계명도 지키지 않아서 나라도 망하고 나라가 둘러 쪼개지고 또 유배도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의 회개는 매일 하면 참 힘들잖아요. 힘들다는 것은 뭡니까? 늘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차원의 회개는 정말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타노이아, 회개는 천국이 다가왔다.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회심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매일매일 할수록 그것이 회심의 회개의 은총으로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회개, 죄중심의 자기중심의 어떻게 보면은 회개였습니까? 죄중심의 회개였습니까? 아니면 늘 하느님 안에 있지만 잠깐 잃어버렸던 거 눈을 뜨고서 살아가는 하느님 중심의 회개입니까? 나 중심의 회개든 하느님의 중심의 회개든 회개는 회개인데 두 개의 회심과 회개는 똑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죠. 하느님 안에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억하면서 깨달으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의 삶에서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